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배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곧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 있다고요?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알게 된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십자가를 알게 됨으로 교회의 가장 큰 사명과 임무는 뭐냐? 십자가를 드러내는 겁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게 되면 결국 인간의 본성은 누구를 드러내게 돼 있느냐? 자기를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들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자기 생각을 드러내므로 교회가 십자가 중심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꼭 누구를 드러내느냐? 자기 본성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반드시 분쟁이 생기게 되고 분파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여러 교단들이 생기게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자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교단을 이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갈라지는 것이 교회고 또 인간 사회고 우리가 살다 보니까 참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게끔 만들어 버렸어요. 이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자기 본성이 자기 주인이 되어서 이 세상을 생각하고 판단하는데 자기 철학과 자기 배운 지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자기가 옳습니까? 남이 옳습니까? 누가 옳을까요? 다 힘없는 자도 다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주장을 함으로 자기 이야기를 함으로 자기 지혜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 누가 죽어야 되느냐?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내 대신 누가? 예수님이 못 박혀셨구나. 이걸 알게 되면 감히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드러낼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겁니다.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배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가 뭡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들, 총명한 자들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지혜를 폐합니다. 그리고 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만은 고린도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 세워지긴 했지만은 여전히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기들 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는 사도 바울로부터 세례받았다. 나는 아볼로부터 성경 공부를 배웠다. 나는 베드로부터 직접 같이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랑 같이 다녔고 누구 밑에서 배웠다. 어느 신학교 나왔다. 총신대 나왔다. 저 다른 신학교 나왔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해야 자기를 알아주거든요. 자기를 드러내야 남이 나를 무시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살면 살수록 자기를 드러내는 걸 더 중하게 여기겠습니까? 십자가만 드러내는 것을 더 중히 여기겠습니까? 왜 자기를 드러냅니까? 자기 중심이니까. 자기 중심이니까 자기를 드러내는데 그것이 바로 세상이 살아가는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누가 높아져야 됩니까? 자기가 높아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가 높아져야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가 높아져야 큰 소리 치고 힘이 있고 건세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존경받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됨으로 예수님의 말씀까지 거부하게 되는 사태가 이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겼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과 하나 되기는커녕 예수님의 말씀에 굴복하기는커녕 예수님과 항상 충돌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바리새인들이 누구랑 충돌을 일으키느냐? 예수님과 충돌을 일으켜요.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뭐냐? 우리 자아를 깨뜨리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믿고 축복받고 세상에서 한번 건강하게 힘있게 한번 살아봅시다. 그럴 때는 반대가 없어요. 근데 어디 앞으로 가자? 십자가 앞으로 가자. 그러면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기 위하여 낮아지시고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데 그 일을 위하여 오셨고 그 일을 기뻐하며 감당하셨어요. 근데 우리 보고 십자가 지라 하면요, 우리는 안 지려고 얼마나 발버둥치는지 모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 지라.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십자가 졌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강력하게 대항합니다. 이게 교회 현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으십시오. 한 주간도 어떻게 해요? 내가 죽자. 아멘. 누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벌써 어렵다. 아직 말이 1초도 안 끝났는데 벌써 그게 어렵다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세상 지혜는 자기 목소리가 커야 돼. 남이 나를 인정해 줘야 돼. 그러기 위해서 힘, 지식, 권세를 가지려고 애를 써. 그러니까 교회도 어떻게 해요? 사람이 많아져야 큰 소리 치거든.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도 힘 있고 돈 있고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천주교가 강할까요? 기독교가 강할까요? 예를 든다면 천주교가 강하지요. 똘똘 뭉쳐있죠. 우리는 개교입니다. 근데 천주교는 어떻게 해요? 다 하나입니다. 어딜 가든지 다 하나래. 그러니까 천주교를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졌습니까? 아니라고 해. 자, 21절 말씀만 볼까요?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 지혜는 뭡니까? 누구를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를 포기하는 거라고요?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지혜로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실패하기를 원합니까? 성공이죠. 두 말하면 잔소리.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기를 원하십니까? 입만 아프죠? 그러니까 이 세상 지혜는 누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너 죽어라. 죽을 수 있겠느냐?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겠느냐? 아니 밥은 열심히 잘 먹었는데 아멘 입에서 안 나와. 왜? 그게 우리 지혜야. 우리 지혜는 내가 아무래도 잘되고 성공하고 또 부유하고 교회 다녀도 좋은 교회 다니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또 내가 힘이 있고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가 척척 해결해주고 그러면요 사람들은 그 사람 그렇게 신뢰가 가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따릅니다. 그걸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를 찾으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방법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다 십자가 믿는다고 하지요. 그럼 십자가 앞에 굴복하십니까? 아니면 십자가는 그렇고 누가 살아야 돼? 내가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 전도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도예요. 하나님의 전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어디에 내려놓으라? 십자가에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지만은 목사님 저조차도 불쑥불쑥 어떻게 하냐? 어떻게 되느냐? 누가 나오느냐? 내 감정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누가 감히 뭐 나한테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면 눈 부릅뜨고 어떻게 해요? 아 그렇군요. 제가 그렇군요. 제가 앞으로 더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대뜸 화부터 냅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함이 아까 뭐라고 했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하면서 특송을 했던 우리 송집사님. 특송을 했던 우리 송집사님. 불쑥불쑥 누가 살아납니까? 아니 옆에서 이야기해주면 안 되죠. 다음 특송하실 분 잘 준비하세요. 우리는 불쑥불쑥 누가 살아나느냐? 자기가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전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보다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그럼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났다. 이런 말은 따라하지 말라고 집사람이 계속 말을 해줘요. 목사님 제발 이런 말은 따라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요 사람의 속은 늘 여전히 누구 중심이니까? 자기 중심. 그래서 거북스럽고 싫어하고 이런 말 하면 기분 안 좋은 걸 뻔히 알면서도 계속 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누가 죽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됩니다. 한 번 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제가 죽겠습니다. 2024년도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2024년도는 나를 잊어주시고 2025년도에는 내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옆 사람에게 고백해 보세요. 2025년도에는 내가 죽겠습니다. 누가 죽어야 돼요? 왜 그러느냐면요.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잘된 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착각이 뭐냐면요. 교회가 크게 내고 뭐 전도 많이 하고 뭐 사회적으로 큰 일을 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쏟아졌다 했습니까? 십자가에 쏟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하시고자 하는 모든 계획과 섭리를 이루시기 위하여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 하나님과 본체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 예수님이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낮아지시고 사람이 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절 아닙니까? 그렇게 됨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은 낮아지심으로 누구를 기쁘시게 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원하십니까? 대답 잘 하셔야지 장로님. 그러면 누가 죽어야 돼? 내가 죽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야 내가 살아야 세상이 그렇다. 세상은요 누가 살아야 승리하는 겁니까? 내가 살아. 내가 똑소리 나게 해야 내가 상대방을 무너뜨려야 세상은 그게 뭐라고요? 승리하는 거라고 가르치고 우리는 또 배우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성공하게 해달라, 내가 잘되게 해달라,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말은 하는데 다 가만 보니 살펴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가지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그 영광을 누가 취해버리느냐? 자기가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 어리석음이 어느 교회에 나타나느냐? 고린도 교회에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분쟁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들을 이끌어서 십자가 앞으로 가라. 해결책은 고린도 교회 문제 해결책은 어디로 간다고요? 십자가로 가라. 우리 감사 비전교회도 문제가 생겼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드러내면 그건 십자가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고 십자가 앞으로 가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교회 문제는 아무 일이 안 생깁니다. 예. 권사님 누가 사세요? 누가 삽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지요. 그럼 예수님이 드러나야 됩니까? 내가 드러나야 됩니까? 대답은 100점입니다. 예. 누가 드러난다고요? 내가 드러나는. 내가 드러나면 그거는 바로 지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 그래서 18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겁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문제가 발생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내가 십자가만 의지하는지 뭐 한다고요? 시험하는 겁니다. 테스트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십자가 앞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예. 나는 십자가 앞으로 가기 싫어.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누가 나를 타치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예. 내 그냥 마음 편한 대로 살고 싶어. 내가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하고 싶어. 예. 내가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그냥 나는 그냥 다 모르겠고 나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이거는 자기 영광 속에 도취해서 사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 문제가 많으니까 야 다 떠나자 아닙니다. 그럴수록 어떻게 하느냐? 어디로 가자? 십자가 앞으로 가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럴수록 어디로 가자? 십자가로 가자. 왜? 그 십자가 도를 믿고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에 쏟아져 있다고요? 십자가에 쏟아져 있습니다. 왜? 그것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는 자는 십자가가 걸림돌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자는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자는 십자가가 뭐라고요? 걸림돌입니다. 십자가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편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데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은 십자가 앞으로 가자 그러면 그 목사의 설교를 듣기 싫어합니다. 왜? 걸림돌이니까. 십자가가 걸림돌입니까? 구원의 완성입니까? 구원의 완성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께 2025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뭐만 붙잡으라고요? 근데 우리 속에서는 대답이 제일 빠르셔. 항상 십자가보다는 누구 생각에 마음에 들어요. 목사님 설교도 누구 마음에 들어야 돼? 내 마음에 들어야 돼. 성도들도 누구 마음에 들어야 돼? 내 마음에 들어야 돼. 자녀들도 누구 마음에 들어야 돼? 내 마음에 안 들면 화가 나. 분노하죠? 화가 나고 분노하는 2024년도 이제 다 잊어버리시고 2025년도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집사님 뭐만 생각하자? 특송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면 안 됩니다. 십자가 걸림돌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내가 사랑해야 될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얻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누가 잘 돼야 됩니까? 다시 설교를 또 시작해야 돼요. 누가 영광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영광 받아야 됩니다. 누가 잘 돼야 됩니까? 예수님 그 장로님 감사해요. 누가 잘 돼야 돼요?
잘 돼요. 예, 꼭 또 누가 잘 돼야 된다고? 내가 잘 돼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면요, 예, 설교 잘못 들은 겁니다. 예, 우리는 그 문제에 있어서 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요? 손을 잡고 끌고 가자고요, 같이. 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오직 예수님만 높이기를 원하지만은 실제로는 누구만 높여? 자기만 높이니까. 예, 권사님 성질 좀 죽여. 예, 장로님이 먼저 모범을 보이셔야지 죽는 것을. 예, 목사님 먼저 엎드리세요. 우리가 서로 그렇게 말해주자 이거죠. 엎드리자, 죽자. 누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기 위해서.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래요.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은 자기밖에 모르지만 성령이 충만한 우리 감사비전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